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라고 하죠. 그 찬양 모르십니까? 자, 그 마음으로 서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리보. 네, 하나님을 누리는 보물들, 네, 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이십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또 나아가 앞으로의 평생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일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즉 하나님을 누리면서 지냈다라는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지냈더니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지내던 중에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집사님을 이기지 못하자 예수님을 누명씌워 죽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합니다. 또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잡혀온 스데반 집사님 앞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누리고 있던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마저 천사의 얼굴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인 6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렸더니 지금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야기,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일들, 또 다윗과 솔로몬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유대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을 때 마침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이니 얼마나 반가웠고 얼마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요.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집사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원래 스데반 집사님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이 사도행전 7장 바로 앞인 6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니 교회 안에 접대와 같은 봉사 활동을 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접대를 받고 누구는 접대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생겨났지요. 아무래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봉사 인원은 그대로이다 보니 소홀한 곳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회의하며 나눈 이야기가 6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조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하자. 그를 위해서 사람 7명을 택해서 사람들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회의한 후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즉 초대교회 안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역할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사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집사님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진 후에 어떤 말씀이 오는 게 기대가 됩니까? 앞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모습이 기대가 되나요? 세워진 7명의 집사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맡은 바 많은 봉사를 하며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접대에 관한 일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더라.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더라. 이 정도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님은 6장 8절부터 보면 즉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자마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논쟁할 때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이어지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의 잡혀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봉사 사역을 위해서 세웠더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봉사를 잘했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고요. 물론 봉사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일단 기록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계속해서 복음 전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들 예상하고 계시듯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된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삶의 이유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상황이 많이 위험했기 때문에 흩어졌지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초대교인들은 꼭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숨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후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 역시 스데반 집사님처럼 접대를 비롯한 봉사를 위해서 뽑힌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위는 돌보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한술 더 뜹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고요. 이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도록 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자리를 옮겨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위험해서 초대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면 움직이는 것도 최소화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 잡히지 않고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우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우선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눈만 뜨면 복음이고요. 잘 때까지, 아니 잘 때 꿈에서조차 오직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전부가 되어서 계속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굴의 심각함을 푸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습이 바로 올해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갖추게 될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 이 표어대로 우리 꼭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게 될 겁니다 보다는 됩니다. 네,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붙잡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리는 교회답게 복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복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것도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평생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천사의 얼굴들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누림으로 더욱더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우리 얼굴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냥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도 다 알아보잖아요. 아,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물론 저처럼 조금 어디서나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도 누가 봐도 목사님인지 다 알잖아요.
우리 일산연못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도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 백성답게 천사의 얼굴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서 성령에 붙들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삶의 이유였고 복음을 전하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 훗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